우리들이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잘 되기보다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더 많고 좌절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밤잠을 안 자도요, 잘 되기보다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도 그렇습니다. 요셉이는 그냥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로 통하여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힘쓰는 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절반만 이루어져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본문을 한번 그런 입장에서 보자고 하는 겁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찾아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3일 저녁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보시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나 한국 목회자들은 너무 기적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 본문도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본질을 좀 흐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또 앞에 앉으려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마 그랬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도 저녁 때가 된 줄을 몰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었는지. 그때 제자들은 눈치를 챕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지요. 예수님,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 제자들은 역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해결해 줘라.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어떻게 이 3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에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되지요. 다른 성경에 가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됩니다. 왜? 들녘이잖아요. 식당도 없을 것입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이 3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판단을 하지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각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로 그냥 다 가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요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문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배고픈 사람들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해결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 때는요, 예수님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참 무책임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나는 쏙 빠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재직 세미나 때 제가 완전히 오픈해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세미나를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너무 너무 학문적인, 신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공부를 세미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세미나 때에 한번 들추어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실제적이라 생각해요.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그런 의미, 그런 것들은요 책으로 통해서, 또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목회를 지금 10년 동안 해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가장 힘들더라,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렵더라,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들이 그것을 문제거리를 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남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해결해 주어라. 정면 돌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남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속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문제잖아요.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애국으로 그가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될 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배고픔 때문에 애굽으로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장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살짝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방 나라에 도망갑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크게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답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열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내 안에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13절에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아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뒤집어 봤지만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기 물고기는 옵사디온입니다. 이 옵사디온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옵사디온은 어부들도 이런 고기가 잡히면 재수 없다고 버리는 고기입니다. 그게 옵사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의 이 물고기는 정말 가난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한 어린아이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도시락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예배 때 설교했죠? 합리적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은 가장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먹는 이 한 끼의 양식으로 어떻게 3만 명을 먹이겠느냐. 이 제자의 판단은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린아이 1명밖에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이 바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것은 너가 믿음이 있다라면 이 모든 것도 내가 해결한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해결하면 한 끼의 양식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신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리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속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 끼의 양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한 끼의 양식이지만은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열쇠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한 끼의 양식밖에 되지 않지만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쇠, 그것이 바로 오늘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예수님은 베푸시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3만 명이 먹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적은 것이라도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입니다. 2022년도에 크게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또 가정 위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열쇠는 여러분들이 쥐고 계십니다. 그 열쇠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거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삶의 현장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남 탓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탓, 우리 장로님들 탓, 우리 구역장 탓,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생기면 항상 우리는 남 탓을 해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힘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더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16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를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살짝 성경을 깊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축사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교회는 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일꾼들로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는 쏙 빠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감사하세요. 감사가 그래서 17절에 보면 배불리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어떻게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나요? 그건 바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정면으로 대처하십시오. 정면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정면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랬을 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요단강은 메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다른 데서 열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열쇠는 내 안에 있습니다. 가끔씩 목회자들을 저도 그럴 수 있는데요. 교회가 도움이 안 되고 교회가 자꾸 어려우면 교인들을 탓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살핍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장로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 나에게 있구나. 문제는. 그리고 열쇠는 바로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문제가 딱 발생되어지면 절대로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2022년도에 우리 몸된 교회가 좀 더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